요즘에 자동차를 보니까 하루 제가 얼만큼 운행하냐면 평균 한 350km를 뛰는 것 같아요. 바쁘게 한 주일을 살았습니다. 잠을 좀 푹 자고 싶을 만큼 피곤하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오랜만에 우리 김정현 사장님 우리 아드님 데리고 좀 감사합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 김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업 잘 되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같이 뵐 수 있도록 늘 신앙의 새로움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좀 하나님께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먼 미국 우리 가든 그로복교에 나가시는 우리 저희 집사람 친구인 우리 이정혜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오셨고 또 두 분이 봐도 이렇게 형제분이신 것 같이 이렇게 보이시는데 동생분 우리 꿈의 교회 아주 훌륭한 교회이고 그 교회 목사님을 차세대 아주 훌륭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뵌 적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신 데 오셔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공부할 알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은 한 사건이 나와요. 한 사건이 이렇게 나온 마이크가 나오다 말다 이 마이크가 하더라고요. 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건과 맞물려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메시지들이 그게 나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이제 가나의 혼인 사건이 이렇게 나오고 또 3장엔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또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고 5장에는 그 38년 중풍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를 고치는 이 사건이 하나씩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길게 그 사건과 관련된 어떤 설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얘기할 때 이것은 우리 신앙의 마그나 칼타다 그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는지. 그래서 이 자유와 관련된 말씀을 공부할 때 틀림없이 뭐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지 이 자유가 무슨 자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시는 말씀은 고린도서 3장 17절 뭐예요? 거기 뭐가 나와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들을 한 고리로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공부를 했지만 이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은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 이 여자가 붙들려왔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당신은 로마가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의 법에 의해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이 여자를 죽일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죽이지 말라 하면은 그는 뭐예요?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죽여라 하면 뭐예요? 그는 예수님의 살인자가 돼요. 왜냐하면 로마의 죄가 없이 죽이도록 살인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한 불쌍한 여자를 의도적으로 간음 현장에서 잡아다가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계신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까지 계속되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이긴 죽이는데 자격 있는 사람이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죄 없는 사람. 그래서 결국 고소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내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이미 정죄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정죄받은 자로서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빛으로 왔어요? 어둠을 비추시기 위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세상을 뭐라는 얘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수님을 창조주로서 소개하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소개하고, 빛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빛을 증거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증거자가 누구다? 그가 요한이다 하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빛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경들에게 빛을 설명해서 이해시킬 방법이 없어요. 빛을 보는 것이지 설명하고 증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얘기해서 2 더하기 2는 4이죠. 원의 이 둘레는 얼마예요? 이건 360도입니다.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은 한 변보다 깁니다. 이건 증명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빛이라고 하는 것을, 빛의 개념이 없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에게 빛을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이 뭘 하고 있다고요? 빛을 증거하러 왔다고. 빛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빛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맹인에게 얘기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 있어. 이해가 될까요? 아예 본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시광선이 있고 비가시광선이 있다. 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즘을 통해서 딱 통과해보면 7가지 예쁜 색깔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란보다 하고 얘기하면 이해될까요? 빨간색이 뭘까? 맹인이 묻는 거예요. 빨간색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야, 빨간색은 말이야, 그것은 사과도 빨갛고 또 뭐도 빨개? 딸기도 빨갛고 그리고 빨간색은 정열을 의미하고 뜨거운 색깔이야 하고 얘기하면 맹인이 그 빨간색이 어디 있어? 지금 나 한번 만져보자 하고 가서 더듬더듬 해가지고 와서 빨간 거를 좀 만져서 이게 빨간 거 만졌더니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안 뜨겁더라 이 말입니다. 파란 색깔은 하늘도 파랗고 물도 파랗고 다 파랗다. 그거는 차가운 색깔이야. 그래서 가서 파란 색깔을 만졌더니 차가워요? 안 차가워요. 증명이 불가능해요. 근데 그 빛을 누가 증거한다? 요한이 증거하러 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빛은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맹인이 빛의 세계를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맹인의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떠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빛을 본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눈이 떠진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유태인들이 빛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알도록 하시는 것.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 왜? 빛을 통해서 뭘 알도록? 나를 알도록. 우리가 거울에 가서 이렇게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보인다? 빛이 있어야 보인다. 그게 빛이라고 하는 의미가 갖고 있는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한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장. 34절.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태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시몬이 얘기를 뭐라고요? 이 아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존재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분이 뭐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랑하는 게 있어요. 뭘 자랑해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들에게 뭘 주셨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 그들이 율법을 가진 자입니다. 이걸 대단한 프라이드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표로서 이 율법에 있어서 가장 무게가 나가는 게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지 8일째가 되면 남자들은 처음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죽으면서 그 프라이드를 갖고 죽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사울 임금이 죽으면서도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 옆에 있는 자기를 이렇게 호위하는 호위병이 뭐예요? 나를 빨리 찔러 죽여라
고통이 심하니까. 왜? 내가 할례 없는 자들에게 내 목숨이 끊어지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사울 임금이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충성하다 죽은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을 지탱하는 그 프라이드가 뭐냐면 할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할례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365개의 율법을 갖다가 저울 한 채 놓고 할례를 또 한 채 놓으면은 그래도 무게가 어디로 내려갈 만큼 할례가 내려갈 만큼 그렇게 그들은 할례를 중요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가 중요하지 않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했죠. 그러나 할례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사실 중요했죠.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는 율법을 가지고 지금 보세요. 아까도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율법이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이 김영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한 김영수의 의지가 있어요. 제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를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사람들,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아들을 믿어서 이 아들이 마지막 날에 다 살리게 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생명적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준행함은 이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었다. 늘 삶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오해, 율법에 대한 선입견, 상당히 네거티브하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의 뭐예요? 심판적 의미, 정죄적 의미, 이런 것이 율법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살리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생명과와 선과 악을 알려는 지혜의 실거가 있었다. 이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왜 그걸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살리려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선악과를 먹고 함정에 빠져서 죽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뭐예요? 살리는 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살리고자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이들은 율법의 시여자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뭐예요? 한 여인을 희생양으로 끌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살리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살린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이는 일에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책을 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 때 똑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명목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행위와 연관되어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태도는 그걸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가진 자들의 당연한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빛의 얘기를 끌어내면서 어떤 얘기? 존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누구냐? 너희 아비가 마귀다. 처음부터 거짓말한 마귀가 너희 아비다. 그는 죽이는 존재, 처음부터 살인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 아비인 살인자인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내 율법을 가지고도 마귀가 했던 것처럼 죽이는 일에게 율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의 존재를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율법이 잘못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가졌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아니래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나는 하늘에서 났다. 난 하나님께서 보낸 자지만 너희는 이 땅에서 났다. 너희 아비가 누구냐? 너희 아비가 처음 살인자니 거짓말자니 사단이 너희 아비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살리는 게 목적인데 봐라! 너희가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리는 율법을 가지고 살리는 일에 너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죽이고자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너의 존재에 대한 뭐예요? 확인이다. 예수님께서 빛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존재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4장이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가 못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까 아니면은 악을 선택할까 하는 그런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선택권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입장에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가 죄의 속박당에 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우리가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근본에 들어가 보면 결국 어떻다고요? 그 근본은 우리가 육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정욕과 욕심입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 육체와 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냅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포장을 하든지 우리 거듭나지 못한 존재 속에서 드러나는 내 삶의 뿌리들은 그게 아무리 명목이 훌륭하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욕심과 정욕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력해서 풀 문제가 아니다. 선택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만에 일으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나이만큼 의지하고 살아왔던 내 삶이 있습니다. 내 존재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 존재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의지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정말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나는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는 남을 많이 도와주고 사는 사람이야.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그걸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는 정말로 영광스럽고 정말로 최고의 가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 성전을 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는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 것이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뿌리내리고 살아왔던 우리 삶이 이것이 완전하게 총체적으로 희망 없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죽은 자는 이미 어떻게 됐다요?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곧 주님과 함께 죽는 방법인 것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믿음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것은 내 과거의 존재가 없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면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도덕적 존재가 됨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죄의 굴레에서부터 이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자유를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의 초청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 노력을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수없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으로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유태인 이 기독교 신자들이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뭐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행위로 율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허무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하여서 분명한 깨우침과 영적인 이해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개종한 유대인 교인들처럼 우리가 행위와 율법에 접근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제가 거듭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바로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겠냐? 네가 그 모양인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겠느냐?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은 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를 짐으로 인해서 실수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뭐에 믿음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모양인데 이렇게 살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을까? 제가 거듭해서 강조해드리지만 성경의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의인이 아니라 7번이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대신 돌아가셨고,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믿을 때 주님은 여전하게 나를 의롭게 도와주신다. 에베소 5장 25절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신다. 나는 이 말씀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월만큼이나 주름이 져 있어요. 흠이 많습니다. 흉터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한 번도 죄를 지지 않은 것처럼 보아주시는 하나님. 세월의 흔적만큼 드러나는 이 주름처럼 내 삶의 그 죄의 밭고랑들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주름진 것이 없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그것은 내 행위가 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이 자유함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든 상관없이 오늘 새로운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 스스로 해결했기 때문에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저질러 온 모든 문제들을 이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이 많이 그 부담을 느낍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남의 것을 제가 포색질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나도 역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구나 하는 부담감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삭개오에게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 아멘. 삶의 변화는 진정한 자유한 자에게 있어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이지 우리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더 큰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옛날에 매달렸던 그 가치가 너무나 시들한 것입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없어져도 주님만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왜 부자 법관이 주님을 버리고 갔습니까? 그는 그의 가치가 도덕에 있었다, 구제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영생을 얻는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이 사람아, 영생은 내가 주는 것이니까, 내가 주는 것이니까 자네가 갖고 있는 그 재산, 자네는 그거 가지고 평생 구제하며 살려고 하고 폼나게 사람들한테 이게 베풀며 살면서 구원 따려고 그랬는데 그게 자네에게 가장 큰 걸림이었어요. 그러니 그건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던져주고 영생은 내가 주는 거니 날 따라오게 하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그는 여전하게 아직도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거둬주시는 분이 그 옆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뭐라고 해요? 그가 갖고 있는 생각,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가 없어서 아유 그럼 내가 이 돈 다 없애고 나면 내가 뭘 갖고 남을 구제해? 내가 뭘 갖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나? 저는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 돈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가치. 근데 이 사람은 돈이 귀한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구원에 대한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방향을 바로잡게 되는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유, 새로운 존재.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은혜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종이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된 목사입니다. 제가 몇 푼의 돈을 벌기 위해서 어저께도 새벽에 일어나서 공주 유구까지 갔어요. 왜요? 계란 50판 실력. 제가 전에 심호하던 서울중앙교회에 계란 50판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거 팔아봐야 그냥 돈 10만 원 남은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 기름값을 들이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공주 유구에 가서 계란 50판을 싣고 그리고 우리 김준선에 다 일하고 있는 음성에서 복숭아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차를 끌고 복숭아 밭으로 가서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해요? 제가 들어서서 상품을 팔고 비품 남은 것들 그걸 제가 3시간을 혼자서 작업을 했어요. 박스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버릴 것들을 이렇게 제껴놓고 좀 괜찮은 것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은 먹으라고 주는 거지만 저는 뭐예요? 갖다 팔아야 되니까 상품 가치가 있도록 골라서 그걸 한 60여 짝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거 싣고 이제 이 안산으로 오는데 시간은 다 돼가고 왜 이렇게 차가 막힙니까? 제가 경부고속도로로 가더니 또 막혀가지고 그걸 저 발안으로 또 빠졌습니다. 발안으로 빠졌더니 또 막혀요. 그래서 또 8탄으로 빠져가지고 다시 또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이 시흥 쪽으로 뚫린 그 고속도로 제2고속도로 그걸 탔더니 또 막혀요. 그래서 늦게 여기로 왔습니다. 왔더니 저희 집사람한테 안식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런 짓을 한다고 또 죽게 난 맞고 그러니 이 복숭아를 팔긴 팔아야 되겠는데 안식 시간은 다 돼가니 갖고 가서 팔 재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오면서 이 상록수교회고 안산교회고 시학교회에다가 야, 이 복숭아 이거 맛있는데 이거 시장 가면 그냥 막 벌떼처럼 와서 10,000원씩 가져간다. 근데 지금 이 안식일 시간이 다 됐으니 이거 어떻게 파냐? 그래 니네 가지고 갖다 먹어라. 그랬더니 그것도 20상자, 20상자, 15상자, 그리고 중앙교회 20상자. 그래서 제가 또 중앙교회까지 또 계란하고 또 20상자 싣고 가고 저희 집사람하고 목사님들이 이 교회 저 교회로 가고 제가 뭐 돈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개인 돈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내가 왜 즐겨 종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 있는 우리 외국인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내가 벌기 위해서 그거 제가 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정말 비참할 거예요. 이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옷도 차려입지 않고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제가 서울중앙교회 도착했어요. 얼마나 서울만들 막히는지. 제가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도 15분을 더 늦어서 들어갔어요. 8시 45분에 서울중앙교회에 들어가니까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집에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는 오는데 이분들이 이 작업복 촬영으로 가가지고 그 내리는 저를 보면서 확 끌어내리고 제가 또 우리 문명자 할머님이 먹으라고 까준 복숭아 있는데 그걸 들고 와가지고 먹어보라고 시식을 또 다 시키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고 제가 만약에 내 개인이 가난하게 되어서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 짓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도 비참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또 우리 집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왜 안식일에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의 양심 속에서는 내가 안식일을 범할 마음도 없었고 그런 의도도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러나 내 개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내가 의도되고 한 것도 아니었고 나도 아침 새벽부터 서둘렀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 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자유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으로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기뻐서 즐거워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일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